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감동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감동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이를 키우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감기입니다. 하나 있는 딸아이가 저녁에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밤이 되도록 해열제를 먹여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간밤을 어렵게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빨리 병원을 데려가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별다른 거 없이 그냥 해열제를 처방해 주길래 그거 가지고 왔죠. 낮 동안에는 그래도 잘 돌아다니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문제였습니다. 오늘 밤도 잘 보내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치고 간 것이죠. 해열제를 먹이고 난 뒤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이가 간밤에 열이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드려줬습니다.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기쁨이가 잘 잔 겁니다. 머리를 만져보니 열이 없었고 또 아이도 코만 조금 훌쩍거릴 뿐 잘 놀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자 제 입에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 역시 어린애들은 저항력이 좋아.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감기가 났냐. 근데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스치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서는 다음 날이 되자 까맣게 잊어버린 건 물론이요. 깨닫고 난 뒤에도 아이의 면역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결과인지를 놓고 간음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는 잘 안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익숙하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잘 모르는 길을 마치 아는 것처럼 걸어가게 하는 것. 미지의 세상,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자연스러움이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 미지의 것을 당연하게 잘 모르는 길을 아는 것처럼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풀어두셨고 우리도 이 이야기 속 사람들과 같이 그곳 믿음의 편으로 넘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두 개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자로서 다윗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명망이 높은 왕이었지만 몇몇 신하들의 욕망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명분으로 내세워 왕권을 찬탈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압살롬을 앞에 내세운 신하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흘리고 압살롬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략을 세운 것이죠. 압살롬이 왕이 될 만한 명분이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립니다. 속인 것이죠. 압살롬과 그 최측근들 그리고 이를 보러 온 이스라엘 군중들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행진을 시작하자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압살롬이 된 것과 같은 분위기가 흘러넘쳤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 전해 들었고 심히 낙심하여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고난과 슬픔의 행렬이 쭉 이어지고 있을 때에 다윗은 슬픔에 잠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도망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에 당도한 압살롬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됩니다.
그의 측근 신하들은 물론이요, 중간지대에 있었던 신하들까지 압살롬에게 저의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그들의 속내를 하나하나 알아내야 했지요. 또한 자신이 뺏은 왕위를 다른 가문이나 신하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무언가 하나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점에도 서 있었습니다. 이때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왕이됨을 보여주고 또 다윗이 실각하였음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방도를 하나 압살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다윗이 두고 떠난 다윗의 후군들과 압살롬이 잠자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후궁들을 그 아들에게 빼앗긴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평을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이러한 계획들 가운데에서 치밀하게 선택하며 자신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청하기를 별동대를 꾸려서 도망친 다윗을 잡아야 한다고 간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냅니다. 후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성을 버렸고 이 성의 주인은 이제 압살롬 당신이니 주인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소집하십시오.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다윗에 동조하려는 가문들을 다 찾아내어 그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특히 압살롬의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후세의 말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았죠.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대목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선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반면 압살롬에게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되는 그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이 능히 움직이시는 사람의 속마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현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에 명령을 하셨고 압살롬은 하나님이 낸 그 마음의 길을 따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의 측면에서 이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더 빨리 걸어서 더 멀리 가는 것, 아니면 자신들을 숨겨줄 수 있는 조력자 가문을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것, 이것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조차도 아마 별동대가 뒤따라왔다면 다 허사로 돌아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속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왕으로 가져야 할 만한 것들에 더 많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하나 실천해온 그 마음에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일, 이것은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방황합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 같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했다는 그 사실조차 깜빡해버리는 것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루트와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방법들 정말로 명확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의 결과로까지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낸 결론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속마음으로 말미암아 틀어져 버립니다. 아는 길, 아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사람의 속마음 단 하나만으로도 그 구체적인 방법과 명확한 일들이 불확실한 것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길인 것처럼 보이나 적어도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를 불러도 차도 없이 점점 더 그 병세가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몇 마을 건너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수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마을에 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빨리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청하였는데 예수님은 알았다라고만 말할 뿐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더 그곳에서 묵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앓는 마음을 갖고 밤을 새운 야이로는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겨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가고 있는 도중에 야이로의 하인 하나가 무거운 얼굴을 가지고 야이로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이미 죽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야이로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을 마저 걸어가기로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의 현실은 그 하인의 말과 같았습니다. 장례가 한참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막막한지 우리들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한 야이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딸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아이를 깊은 잠에서 깨워내십니다. 앞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 계획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한길 모르는 사람 속 마음으로 말미암아 미지로 수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에는 불명확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완전한 결과를 이 땅에 내놓는다는 것도 확인해 보았죠. 그러니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기도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았을 때조차 우리는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유혹들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디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려 하루를 더디가는 동안 야이로가 싸워야 했던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민하며 그 밤을 보냈겠습니까? 또한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바위와 같이 우리를 무겁게 압박해 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도 그 중간에 이미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 현실의 벽을 마주한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현실을 만나자마자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가 마주한 현실 앞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기도의 자리에서 보내는 우리의 시간은 때로는 더디갑니다. 현실이 무섭게 들여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과 끝까지 맞아가기로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끝까지 종주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맞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막막한 벽 앞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디 오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의 온갖 불확실한 것들 대신에 무엇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두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 그곳에 믿음을 들고 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현실이 무거운 벽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그 길 마저 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